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22장 39절에서 46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나가사 습관을 따라 감람산에 가시매 제자들도 따라갔더니 그곳에 이르러 그들에게 이르시되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 하시고 그들을 떠나 돌 던질 만큼 가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여 이르시되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니 천사가 하늘로부터 예수께 나타나 힘을 더하더라.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같이 되더라. 기도 후에 일어나 제자들에게 가서 슬픔으로 인하여 잠든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어찌하여 자느냐, 시험에 들지 않게 일어나 기도하라 하시니라. 아멘. 2000여 년 전 예루살렘 성박 골고다 언덕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전 먼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이 드렸던 그 기도를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가 무엇인지 함께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이 공간복음에는 예수님의 겟세마네 기도가 공통적으로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저자가 누구인가에 따라서 이 사건을 강조하는 초점이 조금씩 다릅니다. 마태는 예수님이 3번 기도하시며 아버지의 뜻에 점점 순종해 가시는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강조하고 있어요. 누가복음에는 마태와 마가에게 없는 표현들이 있습니다. 천사가 힘을 더해서 예수님이 기도하시는 것을 도왔다는 표현이 있고 예수님의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어 흘렀다는 표현이 누가복음에만 나옵니다. 오늘 우리는 누가의 눈으로 예수님의 겟세마네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39절 보면 예수님은 습관을 쫓아 감람산으로 가셔서 기도하셨다 했습니다. 습관을 따라 늘 하시던 관례대로 기도하셨다는 말이죠. 이 표현은 마태도 마가도 기록하지 않는 누가만의 독특한 관찰입니다. 예수님께 기도는 특별한 일이 있을 때만 찾는 비상구가 아니었습니다. 숨 쉬듯 자연스러운 삶의 리듬이요 늘 아버지와 나누는 일상의 교제요 대화였습니다. 십자가를 지셔야 될 바로 그때도 예수님은 새로운 일을 하신 것이 아닙니다. 늘 하시던 습관대로 기도하셨습니다. 우리가 어려운 일이 있을 때 위기의 순간에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으려면 평소에 늘 기도하는 것이 몸에 배어 있어야 되죠. 위기가 닥쳐서 기도할 수 있다기보다 기도하다가 위기를 만나고 그 위기 가운데 기도를 통해서 넘어가며 믿음이 정금같이 믿어지고 독수리가 날개치며 날아오름처럼 믿음의 비상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는 어떻습니까? 급할 때만 하나님을 찾는 비상벨과 같은 그런 역할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기도는 일방적으로 하나님 앞에 쏟아내는 독백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리고 그 말씀에 내가 정직하게 신앙으로 반응하는 쌍방의 대화입니다. 호흡에는 들숨과 날숨이 있듯이 기도에도 듣는 숨과 말하고 고백하는 숨이 있습니다. 이 쌍방의 호흡이 끊어지지 않는 삶, 이것이 예수님이 보여주신 삶이요 기도요 그리고 우리 모두도 이렇게 예수님처럼 기도할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은 마가 다락방에서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을 잡수셨습니다. 유월절 만찬을 나누셨는데 떡을 떼시며 제자들에게 주고 받아 먹으라.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드리는 나의 몸이다. 그러시고 잔을 가져서 그들에게 주시면서 받아 마시라. 이것은 나의 피로 세우는 언약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제자들은 그 말씀의 무게를
의미를 다 헤아리지 못했습니다. 만찬 직후 제자들을 데리고 예수님은 감람산으로 올라가셨습니다. 당시 그 밤은 화씨 50도 정도로 매우 쌀쌀했던 날씨였던 걸로 기억이 합니다. 이 밤이 지나면 예수님은 이제 잡히셔서 신문을 당하시고 골고다 십자가에 달리십니다. 주님은 이제까지 한 번도 겪어보지 않았던 삼위일체 하나님 중 성자 예수님이신 제2위이신 예수님은 한 번도 하나님과 나뉘어진 적이 없습니다. 그러나 이 십자가를 지는 그 순간만큼은 하나님과 단절되는 무시무시한 고통을 겪게 되십니다. 주님은 가장 힘든 밤에 십자가란 가장 무거운 짐을 앞에 두고 기도하러 가셨습니다. 오늘은 예수님의 겟세마네 기도를 통해서 우리 주신 음성을 듣기를 원하는데요. 이 겟세마네 기도는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40절과 46절 겟세마네 기도라는 이 기사를 하면서 시작과 마침 부분이 똑같은 말씀으로 시작하고 똑같은 말씀으로 마무리합니다. 예수님이 40절에 뭐라 하십니까? 제자들에게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 하셔요. 46절에 이 부분을 마무리하면서 시험에 들지 않게 기도하라 하셨습니다. 여기 시험과 유혹이라는 말은 원어로 찾아보니까 같은 말이에요. 같은 문맥의 같은 문장입니다. 누가는 이 겟세마네 기도를 기록하면서 시작과 마침을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시험에 들지 않도록 기도하라 하신 걸 보면 예수님은 겟세마네에서 기도하러 가셨을 뿐만 아니라 그곳에 함께 제자들이 기도하기를 원하셨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누가복음 4장 13절 보면 광야에서 예수님을 시험한 마귀가 모든 시험을 끝내고 얼마 동안 잠시 동안 떠나 있었다고 했습니다. 마귀는 영원히 떠난 것이 아닙니다. 다시 공격할 기회를 엿보는 거죠. 이제 마귀가 공격할 때가 바로 이 겟세마네 기도의 장소인데요. 누가복음 22장 3절에 보면 그 전에 사탄이 가룟 유다에게 들어갔습니다. 광야에서 시작된 영적 전투가 이제 겟세마네에서 다시 시작되는 겁니다. 누가는 이 영적 전투의 구도를 처음부터까지 자세히 살펴서 그의 복음서에 기록해 두었습니다. 예수님은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기도하라 하셨고 시험에 들지 않도록 기도하라 하셨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성령은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고 지혜를 주시고 영적인 분별력을 주십니다. 해야 할 말이 무엇이며 하지 말아야 될 말이 무엇인지, 취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 버려야 할 것이 무엇인지 알게 해주셔서 매사 범사에 지혜롭게 믿음으로 대처하여서 시험을 이기고 유혹을 이기고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도록 힘과 지혜를 주십니다. 그 시작이 바로 기도하는 사람에게 이 은혜를 부어주신다는 말입니다.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시기 전에 베드로에게 경고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누가복음 22장 31절 32절 보면 베드로를 시몬이라고 부르면서 사탄이 밀가부르듯 하려고 너를 청구했지만 내가 허락하지 않았다. 네가 믿음이 떨어지지 않도록 너를 위하여 기도했다라고 말씀하시면서 깨어 근신하여 기도해라. 그렇지 않으면 시험에 빠질 것이라고 예수님이 말씀해 주셨습니다. 사단은 베드로의 믿음을 쭉정이처럼 시험해서 바람에 날려버리려고 했지만 예수님이 허락하지 않으시고 예수님이 그의 믿음이 떨어지지 않도록 기도해 주셨습니다. 기도는 사탄의 공격을 막아내는 방패 역할을 합니다. 기도는 믿음을 지켜내는 보루와 같습니다.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을 찾으신 것은 기도하시기 위함일 뿐만 아니라 제자들로 하여금 기도하도록 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실제로 베드로는 기도할 수 있는 기회 겟세마네 동산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더 가까이 있고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은 한 걸음 더 떨어져서 너희는 여기서 나를 위하여 기도하라는 예수님의 부탁까지 들었으면 그는 그 자리에서 기도하지 않고 잠들고 말았습니다. 기도 후에 일어나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와보시니까 그들이 근심으로 인하여
잠든 것을 보셨다고 했습니다. 근심으로 인하여 잠들었다. 누가는 제자들의 이 상태를 굉장히 호되게 꾸짖기보다는 그들을 정죄하지 않으면서 기도하지 못한 결과가 얼마나 끔찍한 결과를 낳는지를 곧바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기도하지 못한 베드로는 예수님을 3번씩이나 모른다고 부인을 하죠. 마태복음에 보면 3번째 예수님을 모른다 부인할 때는 저주하며 맹세까지 하며 예수님을 모른다고 했습니다. 닭이 울었고 예수님의 시선과 베드로의 시선이 마주치자 베드로는 주님이 자기에게 하신 말씀을 떠올리며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합니다. 누가복음 22장 32절 후반부를 보면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그렇게 베드로에게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베드로가 그날 밤 3번 부인할 걸 아셨습니다. 경고하셨습니다. 그렇지만 넘어질 것을 아셨지만 다시 일어나서 많은 사람들을 돌이키고 믿음 위에 굳게 세울 사람이라는 것도 아셨습니다. 왜 돌이킬 수 있었습니까? 주님이 그를 위하여 기도해 주셨기 때문이죠. 베드로는 기도하지 않아서 넘어졌지만 주님의 기도 덕분에 넘어진 자리에서 다시 일어날 수 있었습니다. 엘리야를 생각해 보십시오. 갈멜산에서 바알 선지자 850명과 대결하여 위대한 승리를 거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그러나 이세벨의 협박 한마디에 무너져서 광야로 도망쳐서 그리시네가 로뎀나무 아래에서 죽기를 구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취하여 달라고. 영적 전투 후에 기도하지 않았다면 자기 형편을 보고 두려워하여 그만 도망칠 수밖에 없었던 것이 엘리야의 모습이죠. 승리 뒤에 찾아오는 공허함, 영적 탈진 이런 것들은 기도하지 않는다면 이겨낼 수 없습니다. 갈멜산에 불을 내리신 하나님이 광야의 로뎀나무 아래서도 함께 하셨지만 엘리야가 기도를 놓았기에 그는 두려움에 사로잡히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삶에도 사탄이 끊임없이 밀가부르듯 흔드는 순간이 있습니다. 건강에 어려움을 당할 수도 있고 또한 갑자기 비즈니스에 어려움을 당할 수 있고 가정에 어려움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인간관계에 곤란함과 갈등을 겪을 수도 있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원인도 모르겠고 해결할 수 있는 방법도 모르겠고 언제 끝날지도 모르는 이런 막연함으로 우리 마음이 지쳐가고 곤고해 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 쏟으며 기도하면 그 상황을 능히 이겨낼 수 있는 능력이 임합니다. 영적인 분별력을 주십니다. 기도할 때 성령께서는 내 마음도 움직이시지만 상황도 움직이시고 다른 사람의 마음도 움직여 주셔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이 되도록 역사하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호흡하듯 습관을 쫓아 기도하셨듯이 우리도 쉬지 말고 기도하십시다. 기도할 때 반드시 능력을 주실 것을 믿고 기도하십시다. 기도하면 유혹을 이길 수 있는 힘을 받습니다. 기도하면 시험을 통과할 수 있는 지혜를 얻게 됩니다. 내 힘으로 버티려 하지 말고 기도의 자리에서 구함으로 하늘의 능력을 덧입어서 그 능력을 힘입어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 겟세마네 기도는 자기를 낮추고 마음을 쏟는 기도였습니다. 41절 보면 예수님은 무릎을 꿇고 기도하셨다 했습니다. 유대인들은 보통 보면 서서 기도하는 것을 좋아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무릎을 꿇고 기도하셨다. 이것은 단순히 폼과 자세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 자신을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낮추셨던 것을 말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과 동일하신 분이십니다. 그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럼에도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는 것은 우리에게 좋은 시사하는 바가 매우 큽니다. 44절도 보니까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같이 되더라. 예수님이 얼마나 겸손하게 얼마나 간절히 기도하셨나를 이 한 구절 속에서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아버지 앞에 모든 것을 쏟아놓는 아들의 기도였죠. 히브리서 5장 7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은 육체에 계실 때에 자기를 구원하실 이에게,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리셨다고 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모든 것을 아시고 하실 수 있는 분임에도 불구하고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다 했습니다. 하물며 우리들이겠습니까? 겟세마네 예수님을 잘 보여주는 말씀 중에 하나입니다. 주님은 십자가를 앞에 두고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하셨습니다. 땀이 핏방울이 될 정도로 간절하게 기도하셨습니다. 겟세마네 기도는 영혼 깊은 곳에서 터져나오는 순종이요, 고통 속에서 아버지를 붙드는 믿음의 기도였고, 그리고 주님의 기도는 하나님 앞에 들으심 바 되었습니다. 그런데 들으심을 받았는데 왜 예수님은 그대로 십자가를 지셔야 하는 걸까요? 왜 고난의 잔은 옮겨지지 않았던 겁니까? 하나님은 아들의 기도를 외면하신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고난의 잔을 없애는 방법이 아니라 그 고난의 잔을 끝까지 감당하심으로 온 인류를 구원하시라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도록 하셨죠. 피할 길이 아니라 순종할 힘을 주셨고, 고난을 제거해 주신 것이 아니라 고난을 감당할 수 있는 힘을 주신 겁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마음의 가장 깊은 자리까지 주님께 내어 드릴 수 있기를 원합니다. 기도는 그저 사람들이 듣기에 보기 좋은 말, 유사한 어휘를 그렇게 사용하는 그것만이 좋은 기도가 아닙니다. 내 눈물과 두려움과 사정, 이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쏟아놓는 기도가 필요합니다. 한나를 보세요. 하나님 앞에 울면서 오래도록 기도했습니다. 다니엘은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3번 기도했습니다. 야곱을 보십시오. 천사를 붙들고 놓아주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 앞에 매달렸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기도의 완성은 바로 이 겟세마네를 통해서 다시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무릎 꿇은 기도 안에 우리는 참된 기도의 정신, 자세, 마음가짐을 배울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정말 기대하시는 기도는 우리의 마음을 쏟는 기도,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 그분을 온전히 신뢰하며 모든 것을 내어 맡기고 고백하고 쏟아내는 기도가 진정 하나님이 기쁨으로 받으시는 기도입니다. 오늘 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바로 이 진실한 기도입니다. 마음을 쏟는 기도입니다.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는 겸손한 기도요. 하나님 없이는 안 된다라고 하는 간절함으로 구하는 기도. 하나님이 이걸 원하고 계십니다. 간절하다 하여서 내가 원하는 것을 반드시 받아내야 되겠다는 집착을 뜻하는 것이 아닙니다. 참된 간절함이란 하나님 없이는 안 된다는 마음입니다. 참된 겸손은 내 방법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선하심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마음입니다. 겟세마네 기도는 하나님 앞에 낮아지고 하나님 없이는 안 된다고 하는 간절함과 겸손함이 배어있는 좋은 기도의 모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무릎을 꿇는 형식만 있을 뿐 입술로만 기도해 본 적은 없으십니까? 오래 기도했는데 점점 영혼은 무감각해지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만의 겟세마네 기도 장소, 믿음의 골방을 찾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무릎, 주님의 눈물, 주님의 피땀을 기억하시고 이렇게 기도는 생명을 쏟아내는 씨름인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할 때 결코 외면하지 않습니다. 이제 눈물로 생명을 담아 겸손하게 간절하게 기도하는 겟세마네의 기도의 회복이 우리 안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예수님의 겟세마네 기도는 내 뜻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시는 기도였습니다. 42절 보니까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겨 주시옵소서. 예수님도 십자가를 앞두고 가지신 소원이 있었습니다. 이 잔이 지나갔으면 좋겠다. 그러나 예수님이 그러나라고 말하며 뭐라고 말합니까? 내 원대로 하지 마옵시고 하나님의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이게 바로 겟세마네 기도요, 예수님의 기도였습니다. 이 그러나라는 말이 기도의 분수령과 같습니다. 내 뜻을 아뢰입니다. 내 소원을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그렇지만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원하는 방식이 아닌 하나님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이게 겟세마네의 기도요, 진실된 성도의 기도가 되어야 할 줄 압니다. 솔로몬의 기도를 기억하십니까? 하나님이 기브온에서 솔로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솔로몬이 왕이 되었을 때 구할 것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자기가 원하는 것이 없었겠습니까? 그런데 솔로몬이 뭘 구합니까? 부귀도 장수도 원수의 멸망도 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맡겨주신 이 백성들을 잘 재판하고 다스릴 수 있는 지혜를 구했더니 하나님의 마음에 맞은지라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마음에 맞은지라. 하나님의 뜻을 구했을 때 하나님은 그가 구하는 지혜만 주실 것이 아니라 장수, 부귀, 영광도 그에게 주셨습니다. 고린도후서 12장에 보면 바울이 하나님 앞에 작정하고 기도합니다. 육체의 가시로 인해서 복음을 증거하는 사역을 하는데 무척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 육체의 가시를 제해달라고 3번 기도했던데, 이건 횟수로 3번이라기보다는 어떤 텀을 두고 3번 작정하고 기도했던 것을 뜻합니다. 그러나 주님은 뭐라고 응답하십니까? 내 은혜가 너에게 족하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바울은 이 대답을 듣고 원망했습니까? 불평했습니까? 아닙니다. 낙심했습니까? 아닙니다. 오히려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가지 약한 것들을 자랑한다고 했습니다. 내가 약할 때에 곧 강함이라며 나의 약함이 곧 주님의 강함이 머무는 기회가 되고 컨디션이 된다고 생각하며 자신의 약함을 두고 감사했습니다. 내 뜻이 거절된 자리에서 아버지의 뜻 앞에 더 큰 은혜가 있다는 것을 그가 깨닫고 믿고 고백했던 거죠. 가시는 제거되지 않았지만 가시를 넘어서는 풍성한 은혜를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자, 보세요. 예수님의 간구, 내 소원이 있지만 이 잔이 지나가기를 원합니다만 예수님은 결국 그 잔을 마셔야 했습니다. 솔로몬의 기도는 구하는 대로 또한 구하는 것에 넘치도록 받았습니다. 바울의 경우는 어떻습니까? 구하는 것을 얻지 못해도 감사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기도의 응답이란 건 뭡니까? 내가 원하는 것을 구했을 때에 원하는 것뿐만 아니라 더 넘치는 것을 받아내는 것만 응답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나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 이게 바로 진정한 기도의 응답이요 축복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도 옮겨지지 않는 잔이 있습니다. 우리가 원하는 것은 이 잔이 지나가기를 원합니다. 풀리지 않는 문제, 낫지 않는 질병, 떠나지 않는 아픔과 고통, 기도해도 상황이 바뀌지 않을 것 같은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내 기도를 안 드시는 것 같고 늘 외면하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모습을 봅시다. 우리의 소원이 이러하다고 하나님께 말씀을 드리지만 동시에 그러나 나의 원대로 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이게 겟세마네 기도고 예수님의 기도고 우리가 회복해야 할 기도인 줄로 압니다. 천사가 기도하는 예수님께 힘을 더해 주셨고 예수님은 더욱 간절히 기도하셨습니다. 힘을 받은 후에 기도를 멈추는 것이 아니라 그 힘을 받아 더 간절히 기도하셨던 겁니다. 기도하면 능력이 오고 능력이 오면 더 깊이 기도하고 더 깊이 기도하면 아버지의 뜻에 온전히 순복하는 사람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때로 잔을 옮기실 때가 있지만 그렇지 않으실 수도 있습니다. 사실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다루시는 그 모든 뜻이 선하고 완전하고 인자하시다는 것을 믿음으로 고백할 뿐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다 이해할 수 없습니다. 왜 나에게 지금 이런 상황을 내가 마주하게 하는지 우리는 이해할 수 없을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기에 하나님의 나를 향하신 그 사랑의 완전함을 알기에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그 어느 누구보다도 풍성함을 알기에 이해보다는 먼저 믿는 겁니다. 믿는 것이 먼저지 이해가 먼저가 아닙니다. 그렇게 세월이 지나다 보면 어느새 내 삶 속에는 하나님의 복 주심, 은혜 주심, 공급하심이 풍성했던 것을 기억하고 하나님께 기쁨과 감사와 영광을 돌리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옮겨지지 않는 잔 앞에서 원망하고 불평하기보다는 신뢰를 택하고 내 뜻보다 아버지의 뜻이 나를 통하여 이루어지기를 더 갈망하며 기도하는 그 기도가 바로 겟세마네 기도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올려드려야 될 기도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신 예수님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 보았는데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시험에 들지 않도록 기도하라 하셨습니다. 믿고 기도하면 성령이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고 지혜를 주셔서 모든 상황을 이겨낼 수 있게 하시고 피할 길을 찾게 하시고 능히 감당하게 해 주십니다. 예수님도 심한 통곡과 눈물과 간구와 소원을 드렸다면 하물며 우리들이겠습니까? 무릎 꿇고 겸손하게 피땀이 떨어지도록 간절하게 기도하셨던 예수님의 그 모습 보며 내 원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되기를 원한다는 주님의 그 겟세마네 기도가 우리 삶 속에 회복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은 겟세마네에서 기도하신 후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기도가 십자가의 고난을 면제해 준 것이 아니라 십자가를 감당할 능력을 주셨다는 것을 기억하십시다. 주님께서 육체에 계실 때에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눈물과 통곡으로 기도하셨다 했듯이 우리 마음이 곤고할 때 사람 앞에가 아니라 그 하나님 앞에 마음을 상한 마음과 통회하는 심령을 거절하지 않으시는 그 하나님 앞에 마음을 쏟으며 기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모두 이렇게 기도하는지 아는데 그걸로 그치지 말고 실제 이 기도를 삶 속에 기억하고 회복해내는 이런 은총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